무상심심이여가 백천만금난조 하금문경득수지 우레열의 진심 나무명연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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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하경 보현보살금발품 그때서 가오니 부처님께서 칭찬하여 말씀하신 착하고 착하도 나부연이여 내가 능히 이 경을 수호하고 도와서 많은 중생으로 하여 안락하게 하고 이익되게 하였나 너는 이미 불가사의한 공덕과 깊고도 큰 자비를 성취하여 오래전부터 오면서 넉다나 삼마삼보리의 뜻을 일으키고 능히 이런 신통의 원을 세워 이경을 수호하노 나도 마땅히 신통력으로 능히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자를 수호하리라. 보현이여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일코에 우나 바르게 이어가고 생각하며 닦아 읽히고 베껴서는 자가 있어요.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곧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 것이며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이 경전을 듣는 것과 같으니라.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함이며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 부처님이 착하다고 칭찬함이며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주는 것이며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 서가모니 부처님이 옷으로 덮어주는 바가 되느니라. 나무며바 연하경 아무리 여름에 붙이도 가을이 밀어내니까 자 밀려가는 것 같네요. 올해는 유달리 더웠고 비도 많이 오고 이번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산에 흙이 전부 작두대를 덮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혼자서 담아내고 씻고 해가지고 산에서 큰 비가 오는 것도 쓰레기하고 그거하고 막 그냥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 보현보살금 발품은 우리의 행입니다. 행. 보현보살 그 자체가 원력이고 행이거든요. 우리가 보현보살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고 아니고 우리 부자들이 보현보살과 같은 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대목도 그 대목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내가 행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알아도 행에 옮길 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이 알고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해집니다. 내가 2, 3일 전에 그걸 갖다 내 눈앞에서 보고 기가 차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게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일이 어떤 스님이 그때 마침 내한테 우리 불자들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방에서 그 불자들하고 그 일을 갖다 예언하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그냥 내 방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손님이 있으면은 기다렸다가 이리 이렇게 쑥 들어요. 옷도 보니까 그냥 조끼 입고 전혀 예를 갖추지 않은 그런 상태고. 어떻게 왔느냐? 그냥 지나가다 왔습니다. 그 말에 여기 또 내문 좋게 보통 스님들이 나가서 돈 얻을 때는 탑발 왔다 갑니다. 탑발. 꽃장 거기에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 이제 내하고 그 불자들하고 그 하는 일을 갖다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이나 해놨어.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불자들은 돌아가고 그 스님 어떻게 왔느냐? 그냥 지나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말을 쉽게 보니까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전혀 행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해집니다. 그 아는 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어떤 이익이나 명예를 얻으려고 사해집니다. 우리 법화계 입장에서 보는 것은 흙과 백이 둘이 아니고 성과 악이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이렇게 막 오늘 이제 실상 중도 실상 자리인데 그 오늘 중도 실상을 갖다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도 실상 자리에서 늘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같으면 전부 다 흙과 백이 갈라지고 성과 악이 갈라지고 오래 돌아다니면서 절마다 다니면서 탑발이나 한다 합시고 그 돈이나 뜯어내고 이래가지고 다니까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아는 거 있어야 이제 그 어디 가서 얻지요. 말을 쉽게 보니까 많이 알아요. 아는데 아는 걸로서 끝나지 행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도 그렇다면 큰일이다. 우리 불자 우리 지금 공부하는 불자들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부합니다. 그러면 그 스님 승복을 입고 승복을 입고 절마다 다니면서 탑을 한다 합시고 돈이나 뜯어내고 이래가지고 스님은 차라도 좋은 차로 다니면 나는 차도 없다. 무슨 탑발이냐. 기름 한 번만 해주세요. 기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만약 자기가 알았다면 알은 걸 갖다가 보현보살처럼 행하고 있다면 그런 행동도 나오지도 않고 탑발 다니지도 않고 탑발 이름만 듣기 좋게 탑발이지 무슨 탑발은 탑발이냐. 어디로 다니는 것이. 어디로 다니는 것들은 어디로 다니는 사람과 같이 겸손하고 굽히고 인정하고 그게 오래 어느 절에 안 묻대고 툭툭 이래가지고 그건 이제 잘잘못은 그것만 이제 그거 막 보고 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오래 앉아있으면 머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보내는데 결국 참 기름값 한 번만 기름 좀 내달라고 해서는 걸 할 수 없이 그전문하고 조금 해가지고 보내기도 보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성호만 입었지 만업을 지켜야 되고 전혀 자기 앞을 가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를 알아도 그걸 행해 옮겨야지 행해 안 옮기지면 아는 게 자기 무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사람 사악해지고 남을 낮잡아 보고 그런 경우성이 병이 되면 그걸 갖다 아는 게 이제 병이 돼가지고 소지병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제법실상에 대해서 오늘 제법실상은 그 법화경의 중요한 핵심의 도리입니다. 제법실상을 빼고 저 스님 자리 좀 나오고 앞으로 오십시오. 여기 자리 하나 비어 있네. 자리 옆에 그 자리에 상을 주십시오. 뭐 그리고 앉으시오. 제법실상은 법화경에
근본이 되는 돌인데, 법탕의 근본이 되는 돌이는 팔만대장의 근본돌입니다. 팔만대장은 줄줄줄 외우고 다 해야 될지라도 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증득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이 제법 실상 이 모범연락으로 드는 하나의 문입니다. 계단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셔가지고 바로 이 법화경을 설하셔가지고 중생성불의 문을 갖다가 열고자 하나 알아들을 근기가 안 되는 게 중생들이. 초등학교도 안 간 학생들에게 대학 과정을 갖다 읽어봐야 어떻게 알아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뒤로 감춥니다. 모범연락경은 뒤로 감추시고 40여 년간, 정확하게 한 42년쯤 되면 42년 동안에 다른 법을 설하셔가지고 중생의 근기 따라서 그 중생의 법을 듣는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법을 설하셔가지고 그 근기를 키웁니다. 이래가지고 그 세월이 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내가 열반할 때가 다 돼가고 이 모범연락경 제법 출세를 보내서를 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놓으시는 출연하시는 근본이네요. 이 법을 이제 설하셔가지고 설해서 중생성불의 문을 열어야 되고 제불 출세, 부처님 이 세상에 나오신 근본을 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고 성수 72세 때 영치산 기사굴산을 그리기도 하죠. 기사굴산에서 이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 법을 설하시기 전에는 제일사립을 신통묵고는 해명수고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큰 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이치에 갔더니 부처님 제3시 큰 제자들도 10대 제자를 비롯한 모든 1200 아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차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못하가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무슨 하도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 소식 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부처님 지위에 간 걸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부처님 제3시에도 1200 아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실 때 너희들이 얻은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다.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생사 해탈에 따라서 그 열반을 얻었냐? 아니거든요. 그거 더 나가야 됩니다. 사립을 비롯한 1200 아라한들이 생사는 해결했습니다. 아라한 생사 문제는 해결되었거든요. 그 아라한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은 영원히 이는 성불 못합니다. 복근 종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얻은 그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지금부터서 이 부처님 지혜를 설해가지고 너희들이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을 얻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범연락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락경은
성불 못할 자도 성불시키고, 성불 못할 자가 누구냐? 1200 아라한테 영원히 성불 못합니다. 무조건 좋은 자와 같습니다. 방법자 영원히 성불 못합니다. 법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허를 비방하는 사람. 공돌이에 빠진 자 성불 못합니다. 공에 집착이라 공돌이에 빠진 자. 다음에 일천재는 제바다자와 같은 오역죄인입니다. 성불 못합니다. 이런 분류들은 영원히 성불 못하는 복권 종자와 같은데, 그네들이 한결같이 이 모범 연합인을 만남으로 해서 전부 성불합니다. 사리불을 비롯한 1200 아라한들이 이경에 들어와서 전부 성불 수리를 다 하거든요. 제바다자가 일천재입니다. 오역죄인입니다. 성불 수리 받거든요. 그래서 이경은 성불 못할 자도 성불하고, 타경제는 이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제를 타경제는 전사시경제는 암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이래가지고 5시경제를 하는데, 법화열반은 빼고 앞에 4가지 사시경제입니다. 사시경제는 법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년 동안 살아신 그 모든 경제에 포함됩니다. 그 사시경제는 가지고는 성불할 자도 성불 못한다. 이 모범연합, 경제는 똑같이 하고 모범연합경을 갖다 신용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러줘야 됩니다. 타경제는 성불할 자도 성불 못하고, 모범연합경은 성불 못할 자도 성불시킨다. 그래서 수행자가 모범연합경을 떠나는 것 같으면 이 시방세계에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사악한 여우가 죽을 때는 지가 지내던 굴을 보고 머리를 두고 죽는답니다. 사악한 여우도 그런데, 우리가 모범연합경을 불자가 떠난다는 것은 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방세계에 머리 둘 곳이 없으리라. 지금 우리들은 이 법화경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법화경을 만남을 해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대목에, 이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공양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미 배운 자고, 부처님으로부터 이경을 듣는 자고, 부처님이 착하다고 칭찬 아니고, 부처님께서 손으로 거의 법화경자 머리를 어루만 주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옷을 덮어주시고, 이렇게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부처님 아들로서의 이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깨달기 어려운 문제가 제법 시상의 도리입니다. 그 제법 시상의 도리를 갖다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밝혀 보겠습니다. 물론 제법 시상의 도리는 말로서 표현이 안 됩니다. 말길이 끊어진 자리거든요. 말길이 전부 다 끊어진다. 실행체면이다. 마음으로서 헤아려서 알 길이 아니다. 그래서 말길이 끊어졌고 마음으로서 헤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마산에 있을 때 이 제법 시상의 입장을 갖다가 우리 불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마산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저녁에 9시쯤 되면 잠잘 들어가지고 일어날 시간이 다 된 것 같는데, 그때 마침 부처님이 도랑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상태에서 이게 꿈인가
정신인가 모를 정도로 그런 정신이 맑은 그런 상태. 누운 상태에서 뭐 질문하는 거지, 법방에 대해서. 그동안에 궁금한 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궁금한 점은 이제 질문하는, 거침없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실상이 뭡니까? 다른 질문은 거침없이 대답을 하셨는데 실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입을 딱 다무신 거예요. 탈이 없으신 거예요. 실상이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까? 답을 이제 제출하는 거죠. 실상이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내 일어날 시간이 된 거예요. 자, 내가 이 무슨 입을 갖다 내 손으로 집하고 싶은지 그런 생각이 왜냐면 왜 실상을 물어가지고 그 무슨 사라지게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실상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입을 다무셨는데 말로서의 표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새벽에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게 와서 닿는 거예요. 실상이 뭡니까? 묻지 않습니까? 하니까 자기 모습을 감춰요. 그 자리가 실상입니다. 몸으로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몸속으로 행동으로서 부처님께서. 말길이 끊어진 자리고 어떤 모습이 있는 자리가 실상이 아니다. 자기 모습을 그냥 허공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 자리가 실상이구나. 처음에는 그 뜻을 몰라가지고 왜 내가 당연스럽게 실상을 물어가지고 그 부처님 사라지게 하는 것이 가지고 막 이랬는데 수행하면서 그보다 더 훌륭한 대답이 있을 수 없구나. 실상을 갖다 몸으로서 실제 보는 그런 상태. 그 지금 내가 실상을 쳐다보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상 내한테 묻는 것처럼 역시 내가 이 다물던 게 오히려 정답인데 그와 비슷한 그 경전의 말씀이 또 있는데 정명경에 보는 것 같으면 그 정명을 갖다가 유마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웅수보살이 정명경에 보는 것 같으면 유마거사가 병이 났는데 그 이제 그 웅수보살이 많은 참 그 보살들과 그 아랑들을 데리고 이끌고 그 병문안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병문안을 하고 나서 그 유마거사가 웅수보살에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웅수보살께서는 불이법문을 어떻게 봅니까? 이래요. 불이법문이 제일 시상자입니다. 둘이 아니고 불이 안일불자 두이자 둘이 아니고 불이법문을 어떻게 해설합니까? 그러니까 웅수보살께서 답이 그렇습니다. 일체 언도단이요. 일체 말길이 끊어진 자리요. 신행처멸입니다. 마음으로 세할 길이 아니든 신행처. 말로서 표현하자는 것은 그보다도 더 적절한 대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반대로 웅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마개사께서는 불이법문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입을 딱 다물고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답한 거는 행으로서 그 불이법문 자리를 갖다가 드러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웅수보살은 언어로서 답을 갖다 말하자면 불이법문 자리 실상 자리를 갖다 그 이상 더 좋은 답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부실상 도리를 갖다 사자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데 어폐가 있습니다. 누가 말이 필요 없고 입 딱 다물고 그 자리가 제부실상 자리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 입을 다무시고 두 번째는 자기 모습을 감추셨는데 바로 이제 그 자리가 제부실상 도리입니다. 우리는 그 몸으로 실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실제 체험하는 방법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상이며 모든 부처님의 법신불의 실상은 해당된다. 그 자리가 법신불 자리, 제법 실상의 도리가 법신불 자리고 우리의 본질의 자리고 우리의 자성의 자리다. 제법에 대해서도 말씀은 제법은 모든 법을 제법이라고 그러죠. 모든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 이것이 제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삼라만상 벌어진 것이 전부 제법이 되고 팔만대장경, 제법 가면 같으면 팔만대장경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온갖 삼라만상 벌어진 게 제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 제법이 어떻게 되냐?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모든 이 참 우주 사이에 결국 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제법이다. 내 마음이 제법이다. 내 마음을 따라서 한 법도 없습니다. 내 마음 밖에는 한 법도 없어요. 그럼 제법하는 것도 내 마음이 되겠죠. 마음이 상이 제법이니까 마음의 상이 꽃실상이다. 자기가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우리의 마음은 실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 실상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모양이 없잖아요.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잖아. 행체가 없잖아요. 실상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알았다고 해서 깨쳤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 실상이고 못 깨쳤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 실상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것은 본래 참모습이 우리말로 보는 것은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그 자체가 사실은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열애는 분리심을 했습니다. 열애는 우리들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떠나기 있잖아요. 분리심이다. 열이지 않는다. 자, 이제 실상은 드러낸 또 문장이 있습니다. 문자로. 부처님께서는 그냥 입을 다무시는 것으로 실상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문자로서 이 법화를 드러내거든요. 실상자리 같은. 마음의 상은 무상이다. 상이 없다. 무상이기 때문에 부상이다. 상이 아니다. 두 번 부정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모양 따위가 없다. 모양 따위가 없기 때문에 상이 아니다. 부상이다.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물론 마음이 있는 자는 마땅이다. 부처가 되리라. 우리는 지금 현재 자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마음이 이제 지금 현상이 없지만은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그런 마음이잖아. 마음이 있는 자는 물론 다 부처가 되리라. 그 마음이 8군데로 작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8군데. 어딘가 한번 짚어보자고요. 맨 먼저 눈으로 가는 것은 보는 성품, 귀로 가면 듣는 성품, 코로 가면 행기맞는 성품, 입으로 가면 맛보는 성품, 피부로 가면 촉감, 마음으로 가면 분별심, 여러가지 헤아리죠. 6군데. 그 다음에 이 몸을 버리면 혼이라고 합니다. 혼자 칼리 우리 재진할 때입니다. 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생명입니다. 잉태되면 생명입니다. 이렇게 8가지로 우리는 계속 그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
이 지상자리는 절대적으로 평등한 어떤 차별성이 있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졌거나 못 가진 그런 차별성이 있거나 절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등이다. 지금 약초일품을 보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열에는 한 모양 한 맛의 법을 안 하니 이게 바로 시상의 법을 갖다 말씀하시거든요. 한 모양 한 맛의 한 맛의 법을 안 하니 이른바 해탈의 모양, 해탈하는 모양, 영이는 모양, 생사해탈,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는 모양, 영이는 모양, 모든 상을 떠나보내는 그런 모양, 매라는 모양, 번뇌방성을 매란다든지, 무명을 매라는 모양, 궁극과 열반, 끝내 열반인 정멸한 모양이니,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 여기가 바로 실상자리입니다. 실상자리입니다. 정멸한 모양이니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우리의 고향이 어딘가? 부모 미생년 전에 우리 고향이 어딘가? 실상입니다. 내가 산사행 이거 쓰면서 머리글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실상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 구름 한 개가 앞을 가려가지고 실상의 고향을 분별할 수 없구나. 지의 바람이 불어와 무명앙예를 걸어가니 섰는 당처가 실상의 고향이었네 하는 그런 머리말을 써놨습니다. 실상의 고향. 부모로부터 못 받기 이전에 우리의 본래 고향은 바로 실상이었다. 그래 우리 고향이었다. 청담 스님 같은 경우는 그때 외절시대 아닙니까? 일제시대 그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간 거예요. 막 독립운동하다 잡혀가가지고 막 일본 순사들이 고문을 하고 이 조사를 받는데 스님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요. 어머니 자궁유혹했어요. 어머니 자궁유혹해나기에는 그네들이 놀라가지고 사람들 자기들 저거 한다고 낮잡고 노린다 해가지고 얼마나 공을 다했든지 그 공을 해가지고 그 여파를 해가지고 정남스님 참 오래 못 사셨습니다. 골매에 들어가지고 어머니 고향이요. 어머니 자궁 그 이전에 그 고향이 바로 실상이었다. 이래서 그 부마다 구절마다 실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법화계에 사부계가 있습니다. 그 사부계가 각 경전마다 그 경전을 대표하는 중요한 그런 사부계가 다 있는데 이 법화계에서 사부계가 정문의 사부계가 있고 본문의 사부계가 있습니다. 그 정문의 사부계는 제법 종벌내 산자정멸상 부자행도의 내세득작을 하는 이게 참 유명한 그 사부계가 있죠. 여기서 자 우리 그 한 방울 풀어보자고요. 그 역시 실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법 종벌내 제법은 삼남한상 벌어져 있는 모든 이 상이 제법이요. 탄화대장이 제법이요. 따라서 내 법이 제법이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없다면은 삼남한상도 없고 저 태양도 없고 저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법하는 것 같으면 세상 온갖 모든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데 결국 세상 온갖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본래부터서 제법 종벌내는 본래부터서 오면서 상자정멸상이다.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상자는 항상
스스로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구워온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삼자. 그래서 내가 저절로 가는 저절로예요. 우리말로 더 쉽게 저절로입니다. 내 저절로 정멸상이다. 정멸상 여기가 실상이거든요. 공안하는 생각마저 공안 상태, 신행체물이다 그 자리가. 우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차상 자리고 법신부 자리고 진여법선 자리입니다. 거기가 쪽도 시상 자리고 말은 다 똑같습니다. 열만의 자리고 진여법선의 자리다. 똑같습니다. 그것도 다 말만 다를 뿐이지 제법 시상을 갖다가 드러내는 때문입니다. 이 지금 사국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근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어렵지는 않은데 잘 안 되는가 봐요. 이번에 내 선책이 한 300건 나갔는데 그 책을 읽고 전화 온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가만 그 전화를 받아보고 내가 내 나름대로 보는 것 하면 그래도 몇 사람은 건졌구나. 전화 내용들을 보면 그냥 하니까 제법 세상을 갖다 제대로 보더란 말이에요. 자기 근본을 제대로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마음을, 그 제법 세상을 갖다가 이런 사람은 본래 자기 마음을 제대로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자기 눈으로 가지고 육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가만히 해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나무 모범 열왕경 깨우면서 그 모범 열왕경 하나가 된 자리 그 자리입니다. 분별하지 말고 열심히 외우십시오. 외우는 것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법 종골내 상자 정멸상 불자 행들 불자가 이도를 행하면 내실 붙잡고 어느 세상에 반드시 성불한 거예요. 여기서 그 사국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상자 정멸상이다. 제법이 내 마음이라서 내 마음이 본래부터 상자 정멸상이다. 그가 시상 자리고 법신부 자리고 여여 자리고 진여법성의 자리고 중도 시상 자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멸상은 열반의 모습이며 제법은 일체 사물이요 마음이 꼭 제법이라 세상 온갖 모든 것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열반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고해야 된다. 소성의 입장에서는 고를 매려야 자금도 가능해. 고를 매려야 열반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모범 연화경은 생사 그 자체가 열반입니다. 생사와 열반이 두 개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두 개 아니다. 구안하기 두 개 아니다. 흑가백이 두 개 아니다. 이것이 전부 좀더 실상의 도리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중도 사상을 가지고 응용하는 것 같으면 하나도 안 할 수가 없고 저기 투쟁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보수다 지보다 하는 그 어리석은 어떤 그런 가난한 그런 다름도 없습니다. 그게는. 생사나 고를 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번뇌를 면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자기 그 마음이 본래부터서 정멸상이고 본래부터서 열반상이고 본래부터서 불심자리고 그 깨달음이 더 심하지 애쓸 끊을 거 뭐 있노? 하나가 공하면 만법이 공합니다.
하나가 유명, 하나가 있으면은 일체가 또 유가 됩니다. 근데 이 제법 실상, 중도 실상자는 그 공하다는가, 있다는가, 이것을 그냥 다 융습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중도 실상은 이것과 저것이 중간이 아니고 구와 낙을 갖다가 같이 보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중세나 부처를 갖다 같이 보고 선과 악을 같이 보고 소송하는 사람, 작은 법을 하는 사람, 이 대법에 들어오지 못하면 쫓아내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전부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지옥 중생까지 흡수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이 온갖 물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듯이 그것이 대성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본성은 그냥 그대로 중도입니다. 중도 실상입니다. 중도 실상을 갖다가 잘 문장으로서 드러낸 대목이 우리 법화경의 심려시입니다. 심려시. 이 심려시를 깨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어렵습니다. 이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눈밝은 선지식의 그 법을 듣는 게 좋습니다.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령, 여시장, 여시인, 여시연, 여시가 여시고, 여시복말궁인데 이것도 소위 심려시라고 하는 이 심려시가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 문장으로서 확연히 드러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마다 이 심려시를 우리가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여시상은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얼굴 상이다 보면 됩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상이다. 기분 좋은 것은 배이고 기분이 나쁘면 어그러지고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여시상. 여시성은 내 몸 안에 있는 성품. 여시성입니다. 성품. 생각하고 해야 되고. 여시체는 뭐냐? 세 번째 여시체는 이 여시상과 여시성을 모두 환장하고 있는 우리 신체 자체입니다. 여시체. 그래서 여시력, 잠재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단자적인 능력이 다 있죠. 생각하는 힘도 있고, 여기 오고자 하는 힘도 있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다 있잖아요. 그게 여시력. 여시작은 그 힘의 작용이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일 다른 어떤 동물이 가지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해강반조랍니다. 되돌려서 자기를 비추고 보는 것. 그래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게 됩니다. 다른 동물들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기를 비추고 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시상, 여시인은 어떤 것에 주는 원인이고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 선가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시역은 그 어떤 조건, 간접적인 조건, 여시가는 그 여시인에 대한 생기 결과고, 여시보는 여시가에 대한 어떤 결과한테 그 보를 받는데요. 그래서 끝에 열분체가 여시복말국인데, 복말국행 등, 여기가 바로 실상자입니다. 복말국행. 여시 제일 앞이가 이제 본이 되죠. 처음이 되죠. 그게 본이 되고, 여시보가 끝이 되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그 여시상 붙여서 여시보가 국행에는 평등하다. 이가 실상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실상자리는 어떤 모양다리 없기 때문에 무슨 차등이 있거나 크고 작은 것이 있거나 무슨 색깔이 있거나 이것이 아니거든요. 평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려시가 제법 실상의 도리를 문장으로서 확연히 드러낸 그런 경우다. 부처님께서 제가 실상을
짐을 들었을 때 입을 다무시고 모습을 감추시고 이런 것들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은 그걸 갖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네들을 위해서 이 신명실을 갖다 드러내가지고 설하셔가지고 재물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설하시게 되는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이 법화계에서는 그 해상길이라고 합니다. 이성 삼성을 모아가지고 성문이나 영각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일부성으로서 흡수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해상길 정신은 바로 이제 참 재벌실상을 써가지고 일체중생 성불의 길을 갖다 열어가는 걸 갖다 해상길을 그러고 법화경을 갖다 해상길법이다. 오직 일정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바닷물이 온갖 물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걸 갖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떠나 단 한 모습의 한 삶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다 하는 그 한 모양 얻을 수 없음을 곧 없는 그 자리를 갖다가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는 그 자리를 갖다 시선해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습, 본래는 이제 이 시상 자리가 법신불 자리이기 때문에 모습 없는 모습으로 모습을 근본으로 삼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습 있는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법신불 자리만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 같으면 중생 제도가 안 되잖아요. 이게 본래 본 근본은 모습 없는 모습인데 모습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근본은 모습 없는 모습이 그게 근본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자성자리인데 모습 있는 모습을 드러내야 공부를 하고 중생 제도를 하고 내가 공덕을 쌓고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쓰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참 생명을 끊고 막다른 길을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주 큰일 납니다. 많은 보를 받습니다. 이 몸이 있어야 수행도 하고 공덕도 짓고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본바탕은 모습 없는 모습이 그 본바탕인데 모습 없는 모습에서 모습 있는 모습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몸을 받아야 됩니다. 몸을 받지 않으면 참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라한들은 몸을 안 받거든요. 아라한들은 몸을 안 받고 아라한들은 몸을 안 받기 때문에 영원히 성불 못하는 겁니다. 몸을 받아야만 내가 법을 수행하고 공덕도 짓고 중생 제도도 하고 그래 마침내 성불하게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다음에 이제 이 몸을 받아야 돼요. 몸을 받되 일반 사람들은 자기 지은 은혜에서 몸을 받습니다. 그걸 다 윤회의 몸이라고 그러죠. 선업을 지으면 선한 데 몸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한 데 몸을 받고 이렇게 자기 지은 업에서 몸을 받는 윤회 몸. 우리는 몸을 받되 그는 윤회의 몸이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가 보살지에 나갈까? 천상세계가 올라갈까? 지금 현재 보현보살 근본 이 품에서도 나왔는데 이 법을 수행하는 자 미륵보살 계시는 도솔천 내왕궁 연꽃도에 하시는 데 되어 있습니다. 야간보살 보살법을 받고 그런 데문에 나옵니다. 이 법을 받아진 자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에 나왔대 연꽃도에 하시는 데 되어 있습니다. 상품 상생자입니다. 자기 원에 의해서 몸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받아야 지금 성불하고 중생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윤회 자기 지은 업에 못 맞는 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천백의 하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백의 하신의 몸을 나타내가 중생제도가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발신에 열반을 드시고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국토에서 온갖 법으로서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기 때문에 천백의 하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살은 어떻게 하냐? 우리 보살도 역시 부처님과 같은 그런 행을 해야 됩니다. 무수보살이, 예를 들어서 무수보살이 과거성에, 옛날 과거성에 이를 듣는 분은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도 한 부처님도 아니고 두 부처님, 2만 부처님이 계셨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이를 듣는 부처님, 이를 듣는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나거든. 그 다음에 또 부처님 하시는데 또 이를 듣는 부처님, 그래 또 이를 듣는 부처님, 이래가지고 2만 부처님이 이렇게 연소되는데, 그 부처님 최소마다 이 무수보살이 몸을 놔두십니다. 마지막 2만 부처님, 이를 듣는 부처님 최소, 마지막 이를 듣는 부처님이 나시는데, 그 부처님 최소에서도 이름이 무수가 아니고 모강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부처님 처소에서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듣는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에 8왕자를 두셨는데, 설하에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성불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이 8왕자가 전부 따라서 출가합니다. 출가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법을 듣고는 그 일을 듣는 부처님은 열반을 드시고 그 8왕자를 갖다가 무수보살이 가르치는 거예요. 무수보살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8왕자가 차례차례 성불합니다. 마지막 왕자가 연등부처님이십니다. 연등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시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으로부터 성수기를 받습니다.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선해선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돌을 닦았는데, 선해선인 그 이를 듣는 부처님이 연등부처님이 지나가는데 땅이 지려가지고 찌불찌불한데 자기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땅에 깔아줍니다. 부처님,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소서. 그래, 머리를 밟고 지나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불 수위를 내립니다. 선해선인 너는 저 사화세계라는 나라에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 무수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스승입니다. 2만 부처님 처소에서 날 때마다 중생제도 하시고, 연등부처님 그 처소에서는 800제자를 두시는데, 그 800제자 중에서 지금 미륵보살이 한 사람 끼가 있습니다. 그 미륵보살도 무수보살이 교화를 받고 다음에 성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8왕자가 무수보살의 교화를 받다가 전부 성불했습니다. 무수보살 같은 분은 진짜 성불하고도 남은 분도 진짜 성불하셨지만 무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놨을 뿐입니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스승입니다. 오히려. 그와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도 온갖 이름을 가지고, 온갖 모습을 가지고, 온갖 법을 가지고, 온갖 국토에서 중생제도가 끝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부처님 몸을 놔두시고, 때로는 보살의 몸을 놔두시고, 때로는 범부의 몸을 놔두시고. 그럼 부처님만 그렇게 그 일을 하시나? 무수보살이 지금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온갖 이름으로서 온갖 모습을 가지고 온갖 국토에 몸을 놔두가지고 이 몸을 갖다 살해가지고 중생제도가 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성불했든 못했든 그 존중하시는, 성불했든 못했든 간에 그 일은 우리가 안 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중생제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중생제도가 만약 없다면은, 우리 불자들 생각했습니다. 중생제도가 없다면은, 불교는 죽은 부모입니다. 생명이 없는 불교예요. 중생제도 하기 위해서는 내 수행이 따라야 되고, 내 수행이 됐다면 중생제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팔팔 살아있는 불교가 됩니다. 자, 다시 또 이제 이 칠성자를 한번 들어가봐요.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파괴되고 내 이 마음, 이 본 자성은 활폭탄이 터져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은 걸 갖다가 실상법신이라 하고, 실상법신. 이 법신이죠, 그 자리가. 어쨌든 이 실상자리는 법신 불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만상을, 온갖 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을 공덕법신이라 하고, 우리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온갖 만상을 갖다 우리 마음이 지금 다 함양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는 것 갖다가 공덕법신이 한다. 마음이 무심임을 아는 것을 법성법신이 한다.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모양 따라도 없고 행기도 없고 빛도 없고 하니까 우리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여여한 그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갖다 아는 것 같아 법성법신이라 하고, 근기 따라, 내가 제도할 근기 따라, 그 수준 따라, 상대방 따라 응해가지고 법을 설하는 것 갖다가 응합법신이라, 응합법신. 듣는 사람, 듣는 중생의 근기 따라, 그 수준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 것 같아요. 응합법신이 나는. 마음의 행상이 없어 어쩔 수 없음을 아는 걸 갖다가 허공법신이 한다. 이런 법신도 봐요. 이렇게 많잖아요. 칠상법신, 공덕법신, 법성법신, 응합법신, 허공법신. 이것이 전부 실상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실상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실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되는데, 실상, 제법 실상에 관하는 것이 바로 나무모범연화경 일심으로 부르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나무모범연화경 불러야 되는, 반드시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모범연화경 부르는 그 자리가 자기의 자성의 자리고 법신물 자리입니다. 다시 또 다른 법을 구하거나 다시 또 뭘 부처를 구하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심으로 불러가는 그 자리가 바로 법신물 자리고 우리의 근본의 자리입니다. 제법실상의 이치를 관하여 시간을 딱 되면 어떤 마군이도 파지 못한다. 성론에서 제법실상을 제한 그 밖에 일체 모든 것은 마군의 행위다. 왜냐하면 실상을 떠나 따로 얻을 법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진종일 나무모범이라기를 제목을 잊지 말고 외운다면은 무엇 때문에 불도를 이루지 못할 것인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제법이 우리들 마음이요. 중생심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제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실상법이 있고, 나고 죽는 이 몸, 나고 죽는 이 가운데, 생사 가운데, 바로 실상법이 있고, 열반법이 있다. 열반이다. 생사 열반이다. 애써서 다 문명을 파고 생사에 따라가지고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사는 이 가운데 바로 열반이 그대로 있더라. 생사법 중에서 불생불멸하는 법이 있다.
생겨나는 법 중에서 불생불면하는 법이 있다. 불생불면하는 법이 바로 그 실상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범면학경은 이렇게 가지가지 말씀을 하셔도 실상을 드러내고, 실상을 드러내는 것은 저마다 갖고 있는 자기 자성이고 본성이라고 내가 크게 말씀드리죠. 실상을 밖에서 찾지하고 자기 마음 그 자체가 깨쳤든지 못 깨쳤든지 실상법이다. 그 방패붕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시법, 주법이, 이 법은 법의 이치에도 머물고, 그래서 법의 이치에도 머물고, 부처님 법의 이치에도 실상법은 머물고, 세간상상유, 세간상상유를 했습니다. 세간상에도 항상 머물고 있다. 세상 온갖 상담하선 벌어지는 실상이 결국 정멸이다. 참무섭은 정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대목을 갖다 굉장히 깨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저 돌멩이 한 개, 저 풀 한 포기, 저 나무 한 그루, 실상이 아니면 다 근본은 그런 뜻이다. 세간상에도 항상 머문다 이라 그래요. 세간상, 상남하상 벌어지는 것 실상 아니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업장덩어리 이 몸으로서 모범연학경을 만났다는 것은 돌을 주고 금덩어리 받고 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돈 좀 못 벌으면 어떻고, 좀 못 배웠으면 어떻고, 또 못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부귀영화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갈구하고 찾죠. 그러나 그 부귀영화가 찾는 길이 순리를 거치지 않고 옳은 길이 아니라면 부귀영화 얻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옳은 길이 아니라면, 옳은 길이 아닌 데서 얻은 부귀영화는 날아가버렸다 그냥. 빈천이 가난하고 처남이 다 사람들이 싫어하지만은 내가 그 가는 길이 그 빈천의 길이라도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으면 그걸 애써 없앨 거 없다. 그게 봐요. 우리 수행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애써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빈천을 갖다 애써 없애려고 하지 마라. 이해가 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실상이 굉장히 참 어려운 본문인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우리 이제 늘 본문을 듣고 오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스님도 막 늘어났다 보니까 고마 부처님처럼 입 다물고 오면 모습 고마 말하나 그 자리인데 몰라 이 궁한 말을 하는 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할게요. 자, 제목 봉찬 좀 하고 있지.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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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 질문 받